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스바냐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스바냐 2장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먼저 본 시간에 그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모압, 암몬, 그다음에 니누에, 아수르의 멸망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바냐 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은 BC 640년 후기 때문에요. 이때 당시의 왕이 남유다 왕 요시야. 요시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한 훌륭한 왕이고요. 그러면서 그 복음으로 남유다 왕 요시야가 복음으로 돌아오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그 태양신 숭배가 가증한지. 그래서 그것을 처절하게 마음에서 아주 깨닫고요. 이 태양신을 박살을 내죠. 그래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전체를 다니면서 태양신 우상 박살. 태양신이 이제 우상의 우두머리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우상 박살. 또 금송아지,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여러 범의 그 금송아지 제사장들을 죽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패하고 그 제사장들의 그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서 뿌려버리고 했던 그 왕, 남유다 왕 요시야. 요시야가 그러니까 왕으로 있을 때가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31년 동안 왕을 했는데요. 이 스바냐는 그때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한 사람이 선지자 스바냐. 그래서 남유다 왕 요시야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든 우상을 때려부수고 유월절을 백성들이 지키게 하고 이러한 일을 했던 그 뒤에는 선지자 스바냐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이 찬송은요. 남유다 왕 요시야가 그죠? 자기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무새 가는 비참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가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뭐냐 하면은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죄인인데 천국 간다. 이러한 것은 거짓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요시아가 예수님의 보혈과 전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한 요시아에게 선지자 스바냐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스바냐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스바냐가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를 복음을 요시아에게 8년을 전했습니다. 8년을. 왕이 되자마자. 남유다 왕 요시아가 BC 640년에 왕이 됐죠. 8살. 요시아의 아버지는 태양신을 믿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보하신 거지. 하나님의 진노죠. 그러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된 지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어요. 그 요시아에게 스바냐가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요시아 왕이여 당신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영원히 죄 없게 되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의인되어 천국 간다. 그 복음을 8년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16살에 구원을 받고서 스바냐가 부르는 찬송이죠. 스바냐 3장 17절.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2년 만에 그의 나이 그러니까 요시아 왕 나이 20살부터 요시아 왕이 된 지 18년. 그때가 요시아 왕 나이가 26살.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우상 타파. 우상을 부수고 제사장들을 패하고 태양신 제사장들을 패하고 죽이고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제사장 플러스 태양신 제사장의 뼈를 빻아가지고 무덤에 뿌리고 물에 뿌리고 그러면서 태양신 그 마차 있죠. 뭐 태양신 섬기는 모든 우상 다 불태우고 부숴버리고 이 일을 요시아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요시아 왕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요시아 왕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거짓결이 팽개치고 복음을 받아들였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말씀을 믿으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때려 부수는 거지 뭐. 마귀 카톨릭은 적그리스도. 국민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요. 마귀 카톨릭은 적그리스도. 마귀 카톨릭은 사람들을 앞장서서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 로잔 대회 모두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라고. 그 사람이 요시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 스바냐가 요시아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찬송을 부르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여기 3장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을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면은요. 먼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뭐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증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임무죠. 여러분 그 주변의 이웃에 조폭이 산다 이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저 아저씨 따라가면 안 돼. 그렇잖아요. 저 아저씨에게 속임 당하면 안 되니까 따라가든지 뭐 이야기 듣지 마 하면서 주의를 시키죠. 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캐톨릭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한다?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마귀 캐톨릭이 그 바벨론이 왜 그죠? 바벨로나에게 이제 비유하면은 그것도 이제 안 돼.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죠? 태양신 숭배하는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망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였죠. 그러나 그 바벨론도 너무나 악하니까 나중에 또 메데바사 고레스에 의해서 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유다의 그 태양신 숭배, 캐톨릭이 태양신이니까 그 태양신 숭배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BC 476년에 있었죠. 동로마는요 1452년인가 그때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로마인데 동로마와 서로마가 멸망 시기가 틀려요. 서로마는 476년에 멸망하죠. 동로마는 1452년인가 3년인가 그죠? 1000년을 더 간다고 동로마가. 왜 그렇습니까? 서로마에 누가 있었어? 캐톨릭이 있었다고. 태양신 숭배 캐톨릭이. 그래서 지금하고 똑같아. 하는 짓이. 캐톨릭이 세력을 잡기 위해서 캐톨릭의 말을 안 듣는 정치 지도자들 이 사람은 가만 놔두면은 이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번영을 누리게 만들겠다. 그러한 정치 지도자를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물러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죽이고 이러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입니다. 지금 저기 캐톨릭이 하는 짓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서로마 제국 BC가 아니죠. AD죠. 476년에 망했죠.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캐톨릭이 여러 가지 혜택 누리는 거 뭡니까? 벌써 그 5세기니까 400년경 되겠네. 그죠? 400 몇 년도 되겠네. 상수도 관리하는 거 하여튼 이런 그 문제 있죠. 캐톨릭이 관리하고 말이죠. 돈 내는 건 이제 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세력을 점점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알게 해야죠. 그 사람이 남유다 왕 요시아다. 그러면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구원을 받아야지 먼저.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죠.
죄인이라고 하면서 뭐 내가 구원받았다, 뭐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죄인은요 천국에 못 간다고. 여러분, 죄의 묻는 병자가 예수님이 네가 깨끗함을 받았다, 묻는 병이 나았죠. 묻는 병 환자를 향해서 여전히 묻는 병인데 네가 묻는 병이 나았다 그러나요? 아니죠. 묻는 병이 깨끗하게 나았을 때 네가 깨끗해졌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물론 있잖아요. 묻는 병,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묻는 병을 낫게 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네가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묻는 병이 나았어. 예. 이제 급하게 막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네가 묻는 병이 나았다, 네가 깨끗해졌다. 예수님이 묻는 병을 고치셨잖아, 그죠? 낫게 하셨잖아. 그게 말씀 한마디로 묻는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 그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다 이루었어.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없어졌네. 내 맘에 기쁨 물을 때 대답할 말은 내 죄 없어졌네. 내 친구 나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내 죄 없어졌네. 저 아침 해가 뜰 때에 어둠 밀리듯 주 보혈 내 죄 몰아내셨네. 예수님이 내 죄 기억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죄 없어졌네. My sins are gone. 내 죄 없어졌네. 죄가 없어져야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의인되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있죠? 아주 깨끗해야 돼. 죄 없음, 영원히 죄 없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저울에서 이제 올라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이미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았을 때 죄 없음 선포 받았어요. 죄 없음 선포.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내 안에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보니까 영원히 죄 없음, 의롭다 선포받은 사람들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니까 뭐예요? 더럽다, 죄인, 영원한 불못.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불못에 가죠. 걔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린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겼네.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는데 우리는 영원히 죄 없음. 그냥 뭐 아주 깨끗해. 죄가 없어, 흠 없어, 영원히 죄 없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고. 그 의인이요, 의인. 예. 그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천국 간다고. 죄인은 영원한 불못이죠.
이렇게 방송으로 계속 말씀을 이야기하는데도 아니야.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뭘 합니까? 죄인이 뭘 합니까? 이미 죄인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가망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요. 불못에 가는 일만 남았다고 죄인은. 그게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씻어지지 않아요.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값을.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면은 영원한 불못에 가야 돼. 모든 사람이 다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불못의 그 죄의 형벌 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했다고.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분이요.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고. 그래서 영원히 영생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한 분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온 인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 죄값 대신, 내 죄값 대신 죽으셨다고. 그 십자가에서 심판당한 거예요. 우리 죄값 대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피거든요.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신 거예요. 바꾼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생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가 영원한 불못의 형벌 받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값 담당했다. 그래서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셔가지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사셨어요. 사셨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죠. 죄가 영원히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다, 뭐 천국에 간다,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은요. 누구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성령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래야 스바냐 3장 17절을 부를 자격이 있는 거죠. 아, 죄인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찬송을 해도요. 아, 죄인인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 구원받았어요. 뭐 천국에 갈 거예요. 뭐 이렇게 가리키는 또 사람들 말이죠. 얼마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의 피로요.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있잖아요. 그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블레셋까지 봤죠. 예. 4절에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이제 여기는 블레셋의 멸망을 말씀하는 거죠. 해변거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이 그레 족속도요, 블레셋, 블레셋 족속에 들어가는 족속이에요. 해변가에서 거했습니다. 해변거민 그레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이 블레셋 족속이요, 아모스를 보니까 뭐냐 하면은 그렇게 남유다를 노예로 팔고 그랬더라고요. 또 그런. 자, 아모스 보세요. 6절에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가사는 블레셋의 족속, 블레셋 지방이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음이라. 이거 블레셋이요. 이거 이제 블레셋이 많이 쳐들어왔지. 왜? 언제? 선지자 사무엘이 뭡니까? 어린아이였을 때 사사로 입기 전에, 사사로 세움을 입기 전에 블레셋 쳐들어왔죠.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랬죠.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 하면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제사장일 때 버금을 업신여겼죠. 언약궤를 업신여겼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를 하셨어요.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지. 속죄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있잖아요. 날고기 달라. 아주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무슨 그 잔치, 지네 집에 그 무슨 명절날 맞이해가지고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 그죠? 속죄 제사인데. 그래가지고 날고기 달라, 막 고기를 삶는데 갈고리로 끄집어내가지고 가져가지를 않나? 그러니까 뭐예요? 속죄 제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고기 달라?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심은 고기 먹는 거. 하나님의 그 속죄 제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은, 양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넘어가서 양이 피를 흘려갖고 양이 그 백성 대신 죽고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잖아. 그죠? 그래서 그 번제단에 피가 뿌려지고, 그 평민의 제사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 밑에 피를 쏟고, 이제 고기는 제사장이 먹잖아. 그죠? 나중에 제사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렇게 왜 콩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씻어가지고 기름을 태우고, 콩팥 위에 기름 해가지고 태우고, 그죠? 고기는 이제 제사 다 끝난 다음에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고기를 먹죠. 그렇게 속죄 제사 지내는 법이 있잖아. 근데 제사 지내기도 전에 날고기 달라. 그렇게 사악했어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다시 말해서 버금을 멸시하는 거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버금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그 자가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에 죽인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그러면서 전쟁이 났잖아. 블레셋 쳐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웠는데 4,000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럴 수가. 그러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된 거네. 언약궤는요, 그렇게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니에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잖아, 그죠? 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고. 대제사장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 그리고 아론과 그 권속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권속의 죄를 씻은 대제사장과 그 권속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를 들고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죠. 그 언약궤가 그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수염소의 피, 수송아지의 피를 언약궤 위에 7번 뿌리고, 동편에 언약궤 앞에 7번 뿌리고, 그때만 들어갔어요. 그러한 언약궤를 세상에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가면 뭐 싸움에서 이긴다? 이러면서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참여를 했죠. 그래서 그때 3만 명 이상이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언약궤 뺏기죠?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당하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또 이제 그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쳐들어왔죠. 예. 그때는 사무엘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사무엘이거든.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무엘. 그때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뭘 했어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잖아, 그죠? 전쟁이 나가지고 막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제사를 지낸다고. 양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번제를.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보혈 우리 마음판에 있습니다. 그 제사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잖아, 그죠? 블레셋이 막 도망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우에서 막 우박 떨어지고 뭐 불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더 많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승리.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죠? 에베네셀. 그러니까 복음으로 서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겨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니까 어때? 또 블레셋 쳐들어와가지고, 그죠? 그 40일 동안 왜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40일 동안 막 나랑 싸울 자 나와봐. 그러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막 이러는데도 누구 하나 싸움에 나갈 자가 없죠. 그 다윗이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 뭐 저런 자가 다 있어? 하나님을 멸시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해? 그러면서 다윗이 나가죠. 이 골리앗을 죽이잖아. 그래서 블레셋을 이겨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시대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죠. 솔로몬 때도 꼼짝 못해. 그런데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왕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잖아. 아하스 왕 뭐. 그렇죠. 저기죠. 태양신을 믿는 그 왕이 여호람. 예. 여호사밧의 아들 남유다 왕 여호람. 예.
그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가고 노예로 만들고 그런다고. 아하스 때도 마찬가지야. 아하스 때. 아하스 왕. 예. 태양신 성기는 아하스 왕 때. 블레셋 쳐들어와 가지고요. 유다의 많은 부분을 점령을 했어. 아하스 때. 그래서 여호람, 아하스가 믿는 태양신이 유다를 많게 하는 거잖아. 그죠? 자, 여기 지금 블레셋 있죠.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BC 760년경, 750년경. 그러니까 아모스는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신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네.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우시아 왕.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하스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아 다음의 왕이네, 그지? 그러니까 그 우시아 전에 태양신 섬겼던 왕이 그 누구예요? 여호람. 예. 그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다 이거요. 어디에? 에돔에게 노예로 팔아먹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면서 멸방 선포하시는 거잖아, 그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BC 711년경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초토화시킵니다. 블레셋을. 네, BC 711년경에. 그러니까 아수르에 잠깐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예. 아수르에 망해요. 그렇다고 블레셋이 없어지느냐? 이제 망했는데 또 있어가지고 또 바벨론에게 망하는 걸 또 말씀하잖아, 그죠? 예. 자, 이제 블레셋에 대한 말씀,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블레셋이 바벨론에게 BC 604년인가? 그때 망해요. 예. 블레셋이. 자, 여기 말씀 보면은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블레셋이. 이렇게 유다의 회복은 항상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압. 8절에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여기서 암몬까지 같이 나오네요.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네. 그래서 그 암몬, 암몬이 아수르에게 짓밟히더라고요. 암몬, 아수르에게. 그리고 이 모압. 그래서 그 보면은요, 이 모압과 암몬이 그 바벨론에게 또 멸망하는 걸 말씀하세요. 예. 모압과 암몬이. 그래서 바벨론에게 BC 582년경. 예.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모압과 암몬이 망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인제 아수르에게 인제 망하고 암몬이 아수르에게 또 망하고요. 예 그리고서 인제 또 뭡니까? 바벨론에게 또 망